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읽어도 재미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고 또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중심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죄를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말씀했는데, 이제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가장 큰 최고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신앙인들이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마음 속에서 하나의 삼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자기 입장밖에는 모릅니다. 조금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배려를 할 줄 알아요. 친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조금 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청소년이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장했다는 표시죠. 인생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정의감에 불이 타게 돼요. 이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초보자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륜이 쌓여가면서 신앙으로서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중심이 생기는 거죠. 사명감이 만들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닮아감의 초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 흉내내게 되고 이루게 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가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중심이 의고 고듬이 의예요. 표준이 의고 잣대가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거룩이라고 그랬고, 흠이 없음, 완전, 그거를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굽어 있습니다. 곧지 못해요. 바르지 못하고 곧지 못하고 표준에서 다 어긋나 있어요. 흠이 많고 거룩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게 되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곧고 또 잣대로 봐서 가장 가까워지고 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될 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문제가 급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은 잣대에서, 중심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의라고 그래요. 표준에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가장 안정을 찾습니다. 표준에 가까우면은 의로워지고 의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이 세금을 잘 양심적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상 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표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가다가 어떤 신문에 싼 뭉치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돈 뭉치였어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줬어요. 그것도 상 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기본이고 그게 중심이라 이 말씀이죠.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고 상 줄 일입니까?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기준인데 표준인데 그게 중심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상 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기준하고 멀어지고 표준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하는 운동차 상을 주고 표창을 하는 거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 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는 표준이고 기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사야 5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랬어요. 시편 7장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주는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공의롭다는 얘기는 거룩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깨닫는 게 있어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절제를 위해서 애를 써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경건생활이 쌓이고 쌓이면 내 자신이 수정이 돼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의의 지점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생활을 일컫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기준에서 점점 무시하고 이탈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 기준에서 자꾸만 이탈해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우상에게로 가고 이방 문화로 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고 그 생활을 또 흉내내면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건 길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옛날 지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얘기고 원상으로 그리고 잣대 어긋나지 않는 그 지점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기본을 회복하라는 얘기고 의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의를 회복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이웃과 사람들과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 정상화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불화가 이웃과 불화가 하나님과의 불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기본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도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의로워지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의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있을 적에는 내 얼굴을 모르지만 거울을 갖다가 들이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는 걸 고발을 해요. 그런데 그 거울은 그 흠을 없애주고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고쳐주는 역할은 못해요. 지적만 하는 거지요. 그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정상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거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흠이 있어요. 불결해요. 교제가 불가능한 거죠.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세상적인 기준에는 충족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올려다 봐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서면 그 탄식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는 참 묘한 것은 율법은 자꾸 고발하고 너는 죄인이야 자꾸 지적하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거기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씻음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왜 잘 지켰냐면 두렵기 때문에 잘 지켰어요. 벌 받을까 봐, 율법이 고발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켰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핵심이 빠진 형식만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율법을 최고의 의로 여겼어요. 율법이 조항마다 열심히 지켜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잖아요.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 하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불이 미처 못 껐어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스위치를 켤 수가 없었어요. 그 근래에는 날이 어두워서 잘 때가 되면은 스스로 꺼지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눌러야 하는데 안식일 날은 못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타면 그냥 다치는 그런 누르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이제 자꾸 수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양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지고 어린아이가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어요. 안식일 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재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안식일 날 건져내는 그런 모범을 보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저 입에 거품을 물고 칠 듯이 덤비는 그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치라고.
그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들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견해 차이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꾸 경책하셨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의인은 그런 행위나 그런 수양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수고했고 행위로 누굴 도와줬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의로워지냐면은 그거는 온전히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행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땀 흘려서가 아니고 피 흘려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진, 그래서 순전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에게 자꾸 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울과 같이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흠을 보여줘요. 검사처럼 자꾸 죄를 고발을 해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자꾸 고발을 해.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 흠을 보여주고 알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흠을 씻어내는 거예요. 아예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젠 됐어. 없어졌어. 다 회복됐어. 그거를 성경에서는 도말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많은 그 범법을 저지른 분들에게, 크고 작은 분들에게 그 사면을 할 때 완전히 지워버리잖아요. 그게 도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은혜는 바로 그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냐면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건 순전히 하나님 차원에서 은혜로 씻어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가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행위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늘은 자랑의 시대예요. PR의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데 너무 과해. 들으면 불쾌해. 저 불쾌감을 줄 만큼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옳고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지적을 하고 그리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눈이 띄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었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내 수고가 아니었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집칸이나 이루며 살아온 것도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불결했다는 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자랑이 나오겠고 어디서 교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인간인지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때는 자랑하고 과시할 때
어느 기준에서 자랑하고 어느 기준에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의예요. 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정말로 그 성공이 의로운 성공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기 전에 먼저 그 돈을 정말로 의롭게 벌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내용들이 정말로 지스러운 성공이었고 지스러운 번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자랑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로 내가 의의 기준에서 옳게 번 돈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에요. 오늘은 의가 빠진 성공, 불의로 번 돈, 공정성이 빠진 출세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부끄러운 성공이고 부끄러운 자랑이었어요. 근래 와가지고 구속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장로 직분 가진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 내일 구속이 집행된다는 어느 총리 지낸 분도 어느 교회 권사예요. 살펴보니까 그동안 내가 성공했다 자랑하고 폼잡고 다녔던 분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죄송스러운 성공이었어요. 우리는 그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랑이 많아.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많은데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죄송스러운 사랑이었단 말이죠. 오늘은 의를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의를 말하고, 오늘은 진실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진실을 말하고, 오늘은 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법을 많이 말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빚을 얻어다가 큰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살고 잘 먹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고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냐 그거지. 나는 결코 돈을 안 받았어. 그래서 재판받을 때 성경을 끼고 나가서 재판받았고, 백화파를 가지고 가서 재판받았다는데, 근데 왜 동생의 통장에서 수표가 발견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어요. 부끄러운 자랑이에요. 그동안 성공 기준이 애매했어요. A형적으로 양적으로 성공하고 직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지도자가 됐고, 어느 수준에 딱 섰으면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장관하라, 총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보니까 부끄러운 성공이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성공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의의가 기준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 가지고 장관 해라, 총리 해라 그래도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의의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공의 개념이 기준이 달랐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성공이었어요.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자랑이 부끄러운 자랑이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게 됐고 의의 기준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이루려고 하면 이 필수적인 요소가 의예요. 의로워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도 도덕을 지켜도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 비교하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의롭게 됐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의로워지는 백성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어설픈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어설프게 돈 조금 번 걸 그걸 자랑하지 말고 누굴 자랑하냐면 나를 그토록 인정해 줬고 의롭다고 이끌어줬던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인생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자랑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